오늘 본문 갖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나라 위기 앞에서 앞부분이 뭐죠? 베옷을 입고 이제 기도에 주력을 했고, 또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힘들 때 기도와 말씀이란 두 기둥을 굳건히 붙잡은 모습인데,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립이란 아수르의 왕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 최후 통첩을 했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이제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시하고, 지금 쟤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이 기도 속에 계속 주장하는 모습을 저번 시간에 살펴봅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제시하는 기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 해도 사람 마음속에 의심과 흔들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제시하는 그 마음의 주장을 해야 되는 기도, 그게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놓고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혹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단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 또 사실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 기도라는 게 다 있어요. 그냥 기도가 없는 종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상을 향한 기도라는 건 어떤 겁니까? 늘 내 마음의 욕망, 그 욕망을 이루는 목적,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손대 주시는 거, 당연히 하나님 손대 주시겠죠. 근데 그거 외에 반드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갖춰야 할 신앙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의 상태를 고치고 바꾸고 세우시는 그런 뜻밖의 열매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뭔가를 얻어내는 그것 말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영적인 그런 내용들, 이게 확보가 되는 정말로 그 중요한 변화들이 늘 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믿고, 저도 그랬죠. 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손대 주실 것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그 문제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생겨지고 내 안에 버릴 걸 버리고 잘할 걸 잘하는 그런 신앙 인격의 변화들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응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되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 단계 기도를 지금 했잖아요. 앞 시간에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끝난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대요. 끝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기도가 그러면 응답이 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나타날까?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응답의 효력이 뭘까? 한 두 가지만 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프로 레슬링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요즘 잘 안 하는데, 물론 이제 각본을 두고 하는 거지만, 어릴 때는 어때요?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 싸우는 줄 알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본 적이 많아요. 근데 기억나시겠지만 그 유명한 박치기 선수, 김일 선수라고 있잖아요. 이제 프로 레슬링 볼 때 김일만 나오면 이제 박치기로 다 죽었다 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지만 안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경기를 할 때 레파토리가 좀 뻔하죠. 우리 편 선수가 이제 막 상대방에게 당하고 기진맥진할 때 마음이 졸입니다. 심판이 이제 1, 2, 3 할 때 이제 간신히 직전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맞고 또 당하고 있으면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데, 빨리 자기 코너로 어떻게든 도망쳐 나가고 손바닥을 탁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편에 다른 선수가 교체돼서 나오잖아요. 제발 좀 빨리 도망쳐서 손바닥 좀 팍 쳐라, 탁 쳐라.
그런 거 여러분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늘 가슴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뭐 거의 이제 반쯤 죽게 된 상태에서 간신히 이제 코너로 도망가갖고 이제 같은 편에 손을 이제 탁 치면 드디어 이제 김일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치기 하나로 이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반칙을 하러 나온 상대편 선수도 또 박치기로 다 넘어뜨리고 그 막 좋다고 박수치고 그 난리 납니다. 그럼 이제 아까 거의 맞아서 반쯤 죽다시피 된 선수는 이제 코너에서 이제 그 보면서 쉬고 있죠. 이제 이후에 그 경기는 그 김일 선수 박치기가 이제 그 박치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기고 나면 아까 그냥 내내 맞기만 했던 그 우리 편 선수도 나와서 같이 이제 손을 들고 승리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가 참 비슷한 것 같아. 거의 다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건 이제부터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기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패배할 무렵에 있는 나 자신. 거반 맞아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패배할 즈음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 당신과 같은 승리의 운명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거의 맞아 죽을 때까지 거의 반쯤 죽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시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처녀딸 시온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시는데 처녀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딸이란 말은 순교를 아직 갖고 있는 결혼 안 한 자기 딸입니다. 그 딸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오히려 지금 어떻게 멸시하고 막 비웃고, 그리고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든답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은 아이고 이런 불쌍한 녀석 쯧쯧쯧 하면서 이렇게 머리 흔드는 거예요. 이 가망성 없는 녀석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실적 정황상 이스라엘의 입장이 지금 아수르를 향하여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처녀딸같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처녀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감히 아수르를 지금 비웃고 막 머리를 흔들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정황상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을 하시고 뭐라고 여기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를 향하여 마음껏 머리를 흔들고 그들을 멸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서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놓고 기도하는 자, 이스라엘, 즉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는지 몰라도 저는 참 든든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더 이상 마귀는 그 문제로 기도한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의 뒤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어떤 선포를 하는가, 그 선포를 보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죠. 너 누굴 꾸짖었냐 지금? 너 누굴 비방했냐? 자, 이 내용 뭐예요?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갖고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공갈했던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네가 지금 누굴 향해 소리를 높이고 눈을 그렇게 높이 치켜 뜨느냐 그 말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인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대들고 있는 모양으로 여기시는 거죠. 아수르를. 네가 지금 그렇게 한 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누구한테 대들라고 지금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든든해지는 거죠.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앞서 대신하여 지금 아수르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요, 마치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무슨 힘 좋고 백 좋은 아버지 카드를 써갖고 지가 저지른 악한 것도 다 카바를 쳐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다는 사실은 내 악한 것을 대신해서 카바 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믿으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 기도해 놓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해 놓고 바로 현실을 확인해 버리는데 그 기도한 문제를 놓고 현실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그 현실이라는 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손대 주십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99.9%예요. 물론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늘 기도해 놓고 노심초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죠. 해도 내 바람대로 안 되면. 근데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싸워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신 싸워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뭔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저기 있는데 그냥 내 바람은 그냥 저게 머리통을 한 대 팍 날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나는 그냥 저기라도 말로 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죽여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도 속에서 내 대신 해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반드시 손대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소원 자체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고는 있지만 적어도 가장 좋은 것이 무언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톤 터치를 탁 한 후에 박치기로 끝내시든 뭐 드롭킥으로 끝내시든 뭐 씨름으로 끝내시든 그건 뭐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램을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현장을 확인하면서 내 구조대로 안 가네, 이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불신앙의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나서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대신 나서주신다는 확신이 딱 들면 그게 응답인데 항상 든든함과 이렇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내 바람대로 지금 풀려지네, 그래서 안심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나보다 깊고 크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라는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불같이 올 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평안을 먼저 응답으로 받는 거지 현실을 먼저 해결함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꼴을 좀 봐가면서 평안을 얻거나 말거나 해야겠다,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 자리에 있으면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기도만 했을 뿐인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평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아직 현장은 그대로인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가보면, 직장 가보면, 사회에 나가보면, 세상 나가보면 그대로거든요.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왜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가, 이런 거.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평안이 일단 임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무슨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드렸으니까 조건을 맞춰달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기도라고 안 하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도와 우리의 비즈니스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근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기도한 사람은 오늘 말씀 보세요. 자녀로 여겨주시고 내 편이 돼주신다는 거. 운명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당신의 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하고 편이 된다는 거, 이거 다른 말입니다. 딜을 했으면 좀 더 좋은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불 왜 들어가요? 하나님 딜을 했으면 피하게 하는 게 낫죠.
아니면 불에 들어가기 전에 막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가고 불이 다 꺼지고. 그럼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죠. 이유가 있는 거는 우린 다 알잖아요. 그 불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게 그 딜이 아니라 그게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 그리고 그 불 안에서 하나님도 같이 계셔요. 그리고 그 불 안에서 살리십니다.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보고 어이구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하게 하거나 비를 내려갖고 불을 꺼뜨렸다면 느부갓네살이 돌아서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노리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건 몰라요. 다만 뭡니까? 어떤 든든함과 평안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됨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바람, 이걸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히스기야 영성을 잘 따라가시기 바라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고했죠. 그리고 그 문제를 손대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력하게 바라보고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대신 싸우신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나서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어떻게 잘 돌아가나가 아니라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불같은 확신 때문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잠깐 하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개념에 대해서 불같은 확신이 없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이거든요.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길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바톤 터치했는데 계속 덜덜 떨고 있으면 그게 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영성을 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의 효력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대신 나서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효력이 뭐냐? 분노와 교만을 꺾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3절 이하는 아수르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를 평가해 주는 내용인데 단순히 이제 이 내용들이 아수르에게만 내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라고 보지 말고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적인 아수르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내 안에 악한 영적 아수르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어떤 효험을 발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내 안에 악한 이 영적 아수르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거기에 대한 묵상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죄성을 표현하는데 한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아수르의 죄는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야, 이 못된 녀석들아, 뭐 그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딱 심판하시면 될 거를 은근히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에 이어질 더 밑에 있는 문장까지 쭉 보면 뭐 하나님이 뭐 일종의 그 서사시를 한 편 쓰는 것 같은 자, 그런 기법으로 아수르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지 그 아수르를 향해서 그 아수르만 들으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의도 외에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주시려는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할 그 이유 하나만 갖고는 야, 이 못된 녀석아 하고 그냥 벌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뭐 길어요. 뭐 아수르에 대해서 계속 진단을 해줘요. 하나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수르 들으라는 소리도 있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아수르의 영성을 갖고 있는 악한 모든 성경을 읽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지적과 교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수르의 태도가 뭡니까? 이게 아수르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란 말이지. 23절, 24절. 네가 사자들을 통해서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뭐 이렇게 뭐 긴데 23절 24절이 아수르의 자기 자랑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아수르가 지금 병거를 갖고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벤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를 막 아수르들이 그 주변국들을 막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다 말려버릴 정도다. 사실 아수르는 아직 애굽을 그 정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자기들이 다 그 강을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지금 만끽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3절 24절의 표현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초지일간 모든 제국들의 강력한 힘들이라는 건 결국 그들이 세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교육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고사하고서라도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도 대들어버리는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많은 제국들 등장하지만 이 제국들은요 딱 하나 이 조그만 이스라엘 위해서 다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타겟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 알아야 세상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들으면 콧방귀를 끼죠. 하나님 항상 당신의 백성을 위주로 이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이제 믿음인데, 어쨌든 간에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런 아술에게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한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니들 아수르가 잘나고 세서 된 게 아니다. 내 의도, 그 태초부터 행했던, 그러니까 내가 이미 계획 속에서 단지 니들을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세서 견고한 성들이 무너진 게 아니야. 다 내가 의도한 게 있어. 그리고 26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들이 아수르가 짓밟은 나라들이 무슨 잡초같이 연약한 풀같이 그렇게 아수르 앞에 넘어지고 있는데 그게 니들이 세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거 왜 깨닫지 못하냐? 교만 방자한 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아수르를 심판하는 그 죄성의 본질, 니들이 뭐가 핵심적인 죄인 줄 아냐? 분노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네가 내게 향한, 즉 아수르 너희가 하나님 나에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되게 아프겠죠? 코를 막 갈고리 꿰고 입에 재갈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다시 말해서 너 아수르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아수르가 분노와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당했다는 이 말을 아수르는 그래도 싸다 이렇게 가지 말고요.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교만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있는 건데 영적 아수르죠. 본질과 현상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둘은 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분노,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노와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이 하는 분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분노인데 그 분노의 원천이 뭐냐면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본질에서부터 뭔가 파생돼서 겉으로 나오는 형태, 이게 대부분 분노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절대로 내가 꺾이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거든요. 참 이게 어리석은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을 경험합니다만 하나님과 충돌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보다 강하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를 모르진 않아요. 그걸 알고 있다고. 근데 생각에서 밀리지 않아.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거라고 판단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킬 때. 혹은 틀린 줄 알지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여러분, 분노라는 게 왜 생깁니까? 자기 욕망이 저지될 기미가 보일 때 발생하는 게 분노예요. 자기 욕망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 욕망의 자아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항상 그 자아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자아가 뭐죠? 자아는 다른 거 없어요. 죄인됨, 이게 자아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자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아가 이렇게 붙들린 상태를 신앙의 자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귀한 자아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자아는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자체로 교만한 자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자아는 자기 욕망을 거스리는 모든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예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분노가 작고 굉장히 쟤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 깊은 곳에 교만이라는 게 강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이 꺾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입장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잖아요. 처녀의 딸 시오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걸 한번 진짜 나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라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쩌면 이 나라의 위기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벌이라는 걸 감지하고는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겁니다.
사실 이런 거죠. 뭐 요즘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뭔가 고치고 다스릴 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보는 게 신앙의 해석이에요. 이게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뭐라고 대우하냐면 처녀의 딸 시온, 내 딸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나는 사실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처녀야? 알죠. 순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또 하나님의 딸이야 갑자기. 과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녀의 딸 시온아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과연 그 앗수르를 향해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앗수르를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정면에 나서십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꾸짖고 비방하냐? 나의 처녀 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눈을 치켜들고 덤비느냐 이것들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듣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기도 끝에 여러분 심정에 무슨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앗수르의 공격 앞에 서 있는 나, 현실의 문제 앞에만 서 있는 나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처녀의 딸이라고 불러주는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세요. 문제 앞에 직면한 나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갑자기 기도 속에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면 앗수르에게 분노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만, 당연히 충분하죠. 근데 기도 속에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내가 문제 앞에 놓여진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였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서 교만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도 분노가 생길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분노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앗수르를 향해서 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속상한 문제로 분노가 생겨지면 이걸 어떻게 박살낼까 그렇게 궁리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공격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마귀의 권세를 눌러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나를 위해서 대신 앞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본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누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그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현실을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간증과 경험을 얻는 건 말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원하시는 마음을 지켜내는 그런 뜻밖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품과 있죠. 인격도 있죠. 그리고 그 성품과 인격과 믿음, 이거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거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 향한 기도와 질적으로 다른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관계에 맺는 그 찰나의 작업을 하죠. 어떤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빨리 생각하라는 이 찰나의 작업의 한순간이 모든 것의 판도를 갈라버리는 힘이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교만과 분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앗수르에게 지금 그들의 교만과 분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세요. 28절 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 내 귀에 들었다. 그러므로 너 분노하고 교만했지.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돌려보낸다. 이 말씀대로 사내립은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뒤에 보면 이제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얼굴 가만히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 코, 귀, 입을 다 만들었는데 저 안만 봐도 신기해요. 왜 하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입이 머리 뒤에 이렇게 달리게 했으면 앞에서 눈으로 씩 웃으면서 뒤에서 입으로 욕하기가 굉장히 편했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앞에다 다 만들어 놨을까? 그냥 제가 하나님의 이런 그 표현들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입하고 가장 가까운 기관이 눈이나 귀가 아니라 코입니다. 입 바로 위에 코가 있죠. 근데 코라는 건 보통 냄새를 맡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사람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코가 달려있는데도 지 냄새를 지가 못 맡아요. 이거 신기하죠?
근데 남들은 다 알아요, 그 냄새를. 자기는 못 맡아요, 자기 입에서 난 냄새를. 신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아만 남게 되면 자기 냄새 자기를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자기 교만을 자기가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내 입과 코가 제일 가까운 걸 자꾸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가까운데도 모르는구나. 나의 교만을 내가 모르는 존재라는 걸 내 눈으로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 작업이 아수르를 향한 형벌이기 이전에 영적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에서부터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 또 분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묻지마 분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자아라면 분노의 증상들이 더 강해지는 현실인 건 당연합니다. 제가 이해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분노들을.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까도 기도했겠지만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이제 저하고 굉장히 자주 하는데, 들을수록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나라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뭐 인도 선교사님들 참 문제고, 인도가 지금 거의 뭐 정말 참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종들이, 또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 실제로 코로나 걸리고, 뭐 카모디아, 말레이시아 다 록다운이에요. 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실제로 뭐 사역하면서 이제 코로나 걸려요, 종들이. 그런 이제 보고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중에 특별히 열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꼭 위해서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지만 참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사신우상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지 이름으로 하지. 왜? 지 욕망을 채워야 돼요. 자기 욕망이 목적이 되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주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나가고 주님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를 대신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 분명히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교만한 자아가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이렇게 붙들리는 은혜, 이게 주님 앞에서 붙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자아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손이 지금 내 자아를 확 붙들고 있다는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분 그 문제, 그 사건, 그 환경,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불신앙의 분노들이 소멸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